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24장 13절부터 같이 봐야 되지만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을 본문으로만 정했고요. 말씀을 나누면서는 우리 13절부터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가라는 이 문장은 하나의 긴 문장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가라는 말의 전제는 우리는 뜨거워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성도를 뜨겁게 하는가라는 이 질문의 전제에는 무엇이 있느냐? 성도는 뜨거워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도는 뜨거워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고 이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과연 우리를 뜨겁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성도는 뜨거워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뜨거운 사람을 쓰신다라는 이 문장에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쓰신다. 오케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중요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 만큼이 우리 인생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순간은 다 버려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순간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남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만이 내 인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착각 내지는 약간 핀트에서 나간 컨셉들이 다 우리 속에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막 거대하고 크고 원대하고 무엇인가 원더러스한 일을 하실 때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은 어떤 위대하고 대단하고 거창하고 훌륭한 남들 앞에 드러낼 만한 무슨 일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에 있어서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개념 자체를 흐려놓기 위해 내가 무슨 사역을 맡아서 어떤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만이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비록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엄마랑 놀고 있는 건지 전혀 감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역시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쓰신다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그럼 하나님은 왜 뜨거운 사람을 쓰시느냐? 왜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쓰실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냉담한 사람이 쓰임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 속에서, 성경의 핵심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뜨거운 사람을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님이 뜨거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와 같이
주님은 뜨거운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도구처럼 뜨거운 사람, 뜨거운 열정을 우리 주님처럼 가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뜨거운 것이 완전히 식어서 낙심하여 좌절한 두 제자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다시 뜨겁게 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책망입니다. 책망. 두 번째는 무엇이느냐?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완전히 신앙 자체가 식어버린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흔들어 깨우셨느냐? 책망과 성경을 풀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만드셨습니다.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제자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우리 24장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이 이 두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책망하실 때는 자주 책망하지는 않으시는데, 한 번 책망할 때는 이게 책망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않게 하십니다. 아, 내가 지금 혼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한 소리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 두 명이 책망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 통해서도 분명히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떠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책망받을 만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이탈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낙심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표면적인 이유로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이탈한 것은 낙심한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들은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리를 다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내놓을 때는 여러 가지 주변의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본질은 무엇이냐? 그 자리에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지금 주님이 주신 자리로 충분히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낙심이 와도 승리합니다.
주님이 있으란 자리에 있게 되면 낙심이 와도 승리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외롭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주의 말씀을 믿고 주가 있으라는 자리에 있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두 제자를 책망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놓친 복된 자리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르시되 미련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그들이 미련하게 행동해서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로 떠나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게 나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엠마오로 가는 게 나에게 더 이득이 되고, 엠마오로 가는 것이 내가 판단했을 때 더 옳은 일처럼 판단이 되지만, 우리 주님이 두 제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너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는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인가? 바로 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비행기 타는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정 중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일정 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제 속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 설교는 내가 성도님들한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 설교는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구나. 왜냐? 목회자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축복하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제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우리 아이들도 같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석영 목사,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말씀이 마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제 마음에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따끔하게 책망하시는 듯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제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곧 그 제자들이 복받을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제자들이 책망받을 만한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두 제자가 책망받을 만한 두 번째 상황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못 본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못 본 지 며칠 됐죠? 길어야 3일입니다. 3일 만에 자기 스승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제가 저하고 우리 축복하자를 같이 섬기고 계신 우리 우정희 선생님하고 지금 2년 됐나요? 1년인가요? 네, 약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정희 선생님 얼굴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한다면 정성현 목사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3년 반 동안이나 도성인신이라고 그러죠.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생사고락을 함께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3일 못 봤다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낙심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이 3년 반 동안이나 쫓았던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낙심, 우울, 슬픔, 그 다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 자기 한탄, 신세 한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제 자기 신세 한탄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신의, 이러한 낙심, 우울, 슬픔, 자기 연민, 자기 한탄 등의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무거운 짐은 자기가 혼자 다 진 것처럼, 예수님도 아닌데, 그런데 이 낙심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지금도 여전히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 속에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자기 감정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 속에서는 성령이 일하지 않으세요. 일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감정을 억지로 없애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이 그 감정에,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파고들어서 점점 그것을 깊게 만든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때 이러한 두 제자의 상태를 깨트리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고, 깨트리신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책망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한 자들아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순간 두 제자의 정신이 화닥닥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화들짝 놀라우면서 자신의 그 자기 연민 속에 우리의 스승이 죽었어, 우리 유대인들의 이 대속을 바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이 죽었어라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우울에 빠져있던 자들을 주님이 화닥닥 깨우십니다. 어떻게 깨우시죠? 미련한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정신이 화들짝 돌아오게 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혼내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받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가슴 속에 있는 불이 나의 가슴으로 옮겨 붙는 순간이 바로 언제냐? 우리가 낙심하여 좌절하고 얼굴을 아래로 쳐박고 있는 순간에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주님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옮겨 붙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 상황을 보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 바라보는 거 놓치니까 빠지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낙심한 너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 얼굴을 바라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의 그 빛난 광채를 통하여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목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어둠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의 생각이나
우울의 생각이나 짜증의 생각이나 원망의 생각 속으로 틈타고 들어오게 되는 그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언제 날아가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바라볼 때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둠이 떠나가면서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족입니다. 주님은 그 만족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스승님이 죽어서라고 깊이 낙심하면서 좌절한 제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만족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제자를 책망하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고 느느라 하거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전체 본문의 전반 24장의 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신을 관리하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 대하여 천사가 뭐라고 책망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 어디 문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사망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사망의 문화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는데 이미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가느냐? 무덤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어떤 것이죠? 죽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시신들이 누워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음에서 사망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일이 지금 누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제자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지금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두 천사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 책망을 들은 세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근데 그런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제자가 책망받을 만한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 witness죠.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증인이 가서 뭐 하냐? 증언합니다. 그렇죠? 증언하죠. 그리고 이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증언, 증거, 이 세 가지가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증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증언의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증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의 중요한 3대 요소죠. 그런데 이 세 여인이 무엇합니까? 증인이 되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뭐 하냐면 증언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들이 뭐 하냐?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시느냐? 증거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지만 주님은 이 두 제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증거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 주신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자리를 떠나서 어디론가 헐헐헐 가버린다 할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본인이 증거로서 나타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왜? 증언도 있고 증인도 있으나 증거가 없었는데
증거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시는 거죠. 증거 대신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시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그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계급이 낮을 때는 물론 이제 상병 병장이 됐을 때는 뭐 거의 하늘의 권세를 덧입는 것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등병 때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가 없어요. 네, 자기 의사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어쩌다가 이제 이 선임들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 군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증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너는 달라고 말하지 너가 하는 건 뭐가 있냐,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경박스럽게 말씀 안 하시겠죠? 근데 제가 경박스러우니까 주님도 저에게 경박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뭘 시작했냐면 그 교회에 이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어요. 깨끗해요. 누가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괜히 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쓸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일찍에 그 교회 마당을 이렇게 쓰는데 눈물이 퍽 나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빗자루질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무슨 육성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구나, 주님이 증거로서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나는 확신이 오게 되니까 빗자루질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내 혼자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우리 교회는 우리 훌륭한 사장님들이 많아요. 저는 사장님들에 대한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을 따라서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누구도 일할 수 있게 되느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들에 대한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아멘 해주셔서 참 좋은데.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고 또 사업의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주님을 위하여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주님을 위하여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찾아오는 순간, 주님이 증거로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딱 서 계시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이 자주 있진 않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자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의 간증을 좀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기도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이 강대상에 앉아서 강단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하여 나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함께 울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증거로서 우리 앞에, 우리 어머니 앞에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힘있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주님이 증거로서 나타나 주실 때에 믿음의 길을 담대히 뛰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책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통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가장 최종점은 무엇이냐?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것, 책망을 받게 되면 책망을 받는 것마다 그것이 빛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엠마오로 낙심하여 향하던 두 제자에게 제자를 뜨겁게 하신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풀릴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뜨거워질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말씀이 풀릴 때입니다. 말씀이 자세히, 말씀이 깊이 풀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의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이 성경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책망받지 않은 상태의 우울한 상태, 그 여전한 자기의 감정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뿌리 박은 낙심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 마음의 상태가 기경이 되자 주님이 무엇을 시작하시느냐?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할 때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발견이 되게 되고 그 발견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투영하게 될 때, 비춰지게 될 때 우리는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풀렸다라는 이 표현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성경이 묶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묶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의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가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이 능력으로서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성경이 풀려야 되는데 성경이 묶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다면 어떻게 푸느냐? 주님이 오늘 성경을 푸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중요합니다. 성경이 묶여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이 묶여있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누구만 발견하느냐? 자기만 발견합니다. 자기만 발견해요. 그런데 성경이 풀려있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누구를 먼저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삶 속에서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지. 그런데 억울하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러면 너는 요셉이 받았던 고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 안으로 너는 들어가고 있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풀려나가는 원리인 것이죠.
성경이 풀린 사람의 특징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하는가? 이 두 제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누가 오셔서 도와주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파라도시스라고 합니다. 파라도시스. 우리나라 말로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 전통이라고도 합니다. 유전 또는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가톨릭은 이 파라도시스를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황의 계통 안에 있는 사람이 그 파라도시스를 계승한다고 봤습니다. 즉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우리의 파라도시스, 우리의 유전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느냐? 오직 성경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맥락 안에 서 있는 사람, 이 흐름 안에 서 있는 사람,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의 삶을 투영시키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 대입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심령이 낙심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불이 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다 누구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성령을 의지하셔서 누구를 먼저 발견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뜨거운 사람으로서 주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도구로 변화받게 됩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두 제자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변화는 뜨거운 성도, 주의 책망을 듣고 주의 말씀이 성경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과연 내가 뜨거운 상태인가,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바로 무엇이냐?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전까지는 눈이 밝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책망을 듣고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심을 듣고 나니까 이 두 제자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되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두 제자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앞에 계신 분이 우리의 스승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눈이 밝아진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 속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목사의 아들로서 당연히 예수를 믿었죠.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믿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의 심령을 강타하시고 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내 심장이 막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때 밤이었거든요. 밤에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막 한 새벽 2시에 이제 기도해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보는데 온 우주 만물이, 심지어 밖에 세우는 차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지금도 그 충만하신 주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그 벅찬 감정.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마음, 그 상태는 뭐와 같냐면, 제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막 밀려 나갈 것 같더라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생각이지만 주님이 내 앞에 그렇게 충만하게 계신다라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열리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눈이 열리게 된 사람은요, 감격의 눈물을 계속 흘리게 돼요.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쁜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고, 또 느린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고, 교회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하더라도 눈물이 나고. 제가 새순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놀리던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뭐냐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직도 결혼을 못한 우리 형 누나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와, 저기서 지금 결혼 못한 구름이 몰려온다고 제가 막 놀렸었어요. 우리 형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서. 그런데 형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하고 깊이 교제하는 걸 참 좋아하셨는데, 그 형님이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성령님과 깊이 만나야 된다, 성령님을 깊이 체험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교제의 대화를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형님이 수요일 날 라이델미아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눈이 막 이렇게 부어서 나왔어요. 석영아, 나한테도 왔어.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도 왔어. 그러면서도 울어, 이렇게 그 형님이. 근데 그 형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야, 네가 한 말이 맞더라.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평소에 출근하면서 그냥 봤던 가로수가 너무나 새롭게 보이더라. 창밖에서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가로수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왜 눈물이 나냐 그랬더니, 저 가로수를 주님이 나를 위해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자마자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자기를 붙잡고 있던 자기 연민과 우울과 슬픔은 날아가 버리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벅찬 감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눈물이 메말라 계신다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구름인가 하고 주님 모실 것을 기대한다. 이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주님 고대가 이 일제시대 찬양입니다. 정석영 목사, 너는 일제시대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주님 고대가, 이 찬양을 내가 한번 부르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가사를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서쪽 하늘 멀리 구름이 뜨게 되면 그 구름이 마치 우리 주님이 타고 오실 재림의 구름이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핍박을 받는 순간 속에서도, 내가 언제 어떻게 순교의 제물로 떠나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서쪽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구름인가 하여 주님을 사모한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었던 바울의 눈이 직가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즉시로 밝아지게 되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눈이 열리게 되니까. 내가 주님을 보게 되니까. 주님을 보게 되니까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워진 사람, 우리 주님의 책망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서로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보십시오.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낙심과 슬픔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두 제자는 사망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시고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어, 우리 주님은 죽었어, 우리는 희망이 없어라고 죽음의 대화를 나누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가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깨달은 진리에 대한 생명의 대화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 자기 열정으로 뜨거운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과 주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충동, 그 말씀을 내가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과 풀려진 성령으로 뜨거워진 이들은 그 가슴 속에 충만해진 진리를 그 입으로 뿜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리를 뿜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 나눔 속에 흐르는 은혜입니다. 나눔하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눔하다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너의 삶 속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 나에게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우울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동력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나눔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이 진리의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 따라가는 공동체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졸음이 찾아오고, 나누면 나눌수록 혼미와 흑암과 혼돈이 찾아오는 나눔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제 그렇겠죠. 네. 나누면 나눌수록 진리가 깊어지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폭발적으로 연쇄 작용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 운동을,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성령 운동, 부흥 운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부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은 성령 운동이 오래 지속된, 부흥 운동이 오래 지속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이 아니면 한국입니다. 특이하게 그래요. 특징이 둘 다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이 오셔서 강타합니다. 어떻게 강타하냐면 가장 먼저 책망을 먼저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책망받은 뒤에 진리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은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게 되느냐? 성경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다시 재생산하고 전파하고 나누면서 폭발력 있게 성령 운동이, 부흥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게 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계속 말씀에 대한 얘기만 계속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강력한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망 뒤에 진리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자기 가슴에 임한 진리의 불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밀어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지경대 지역에서, 강원도 북쪽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북한 지역인데, 이북 지역인데, 지경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이 완전히 망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어떤 여자 두 선교사님, 두 분 다 20대 중반의 미혼의 여자 선교사님, 대단하시죠. 정말 20대 중반에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었던 선교사님 두 분이 기도에 관하여 강의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3명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3명이서 강의가 진행이 되다가 거기에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임하시면서 그 3명을 통하여 강원도 원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원산이 어디로 옮겨붙게 되냐면 평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양에서 일어난 불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게 되느냐? 내 안에 일어난 진리의 깨달음을 내가 어서 전하고 싶다라는 이 갈망이 이들로 하여금 불을 옮기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을 옮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소방수들이 많습니다. 불 끄는 사람 많아요. 근데 불 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흥왕한다는 그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말씀이 흥왕하더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축복하자 친구들에게 말씀이 흥왕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너네가 아멘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사랑해.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이 주의 책망과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제자들에게 인한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내가 생각해서는 내가 걸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씀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의 그 풀어주신 말씀이 그 안에서 뜨겁게 운행하자 말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주 안에서 운영이 되고 굴러가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누가 뭘 자꾸 계속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뭘 계속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누가 돌아가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이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어디로 돌아가게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디냐? 내가 복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받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받는 자리, 본래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있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신앙의, 믿음의 영적인 리더십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운 자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초대교회를 세운 모든 신약교회의 기반을 다진 이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미지근함, 우리의 무관심함을 깨트리시기 위해 주님은 때때로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책망은 사랑의 책망이요 부흥을 위한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성경을 깊이 깨달을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예수님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령으로 밀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경이 깊이 풀어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